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역 좀 바쁜 여기 빡센 일정 가운데서 상당히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왔는데 미주 전체를 많이 좀 순회하면서 중요한 현장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정을 품고 오게 된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중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2월 달에는 새해 2018년도 때 우리가 받을 응답을 앞두고 먼저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도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불신앙을 치유하고 또 우리 잘못된 뿌리 각인 체질들을 바꾸고 또 새로운 각인으로 형성하는 중요한 응답들 좀 받고 새해 받을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12월 달 계속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의 무능에 대한 치유들 또 뭐 여러 가지인데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상당히 좀 제게 답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치유 사역이라고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론에 보니까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데 오직이란 말도 중요하고 성령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 여러분들 가보니까 점점 나라가 이상해져가고 정말 이 정신병동 같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판을 치고 있고 정말 완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세 단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이렇게 뉴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강조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분별력 자체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미 뭐 동성연애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뭐 이렇게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뭡니까 결혼이라든가 뭐 이성관이라든가 결혼관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이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도 이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 중요한 시기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복음 다 놓치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두 가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현장들을 잘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악령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진짜 오직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들을 자꾸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자,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보시면 90%의 사람들은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90%의 사람들이 그냥 무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현장에 그냥 딸려가고 있는데 무능한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 무능하다고 낙심할 게 아닌 것은 정말 이 무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각인돼 있지 않습니다. 딴 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만 해버리면 새로운 각인의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무식한 사람들을 쓰셨던 경우가 많아요. 별로 준비되지 않은 같은 사람들을 쓰신 경우가 많고 우리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을 크게 쓰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비 여사가처럼 뿐만 아니라 무디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구두 수성공이었고 제대로 학문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셨는가?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굉장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정말 이 새로운 각인에 굉장한 기회가 됐던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각인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렇다면 내가 진짜 성령 역사를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새로운 역사 굉장한 어떤 각인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유능한 10%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현장을 사로잡고 있고 전체 현장을 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세 단체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게 귀신에 상당히 각인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또 분주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계속 유능한 사람들에게 계속 일이 또 주어집니다. 자꾸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일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 일 맡겨져요. 그죠? 그렇게 계속 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단의 전략일 수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질병에 닥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병들을 호소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우리 어떤 장로님 저희 이제 우리 예전부터 우리 함께 연관을 갖고 있는 우리 중요한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산호세의 애플에 들어가 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위를 받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에 들어가가 자기가 일단 놀란 건 뭐냐 회의 자리에 갔는데 전부 다 완전 쌍욕이래요. 그래가지고 윗사람들이 계속 욕하고 밑에 사람 하는데 너무너무 개무시하고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사람들 다 돌아버린대.
그래서 막 자살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애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야, 애플이라 해서 자기가 꿈에도 소원하던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 가서 회의하는 자리에 가서 매일매일 욕 듣고 있으니까 자기도 미치겠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 돌겠다 싶은데 애플이 딱 입사하자마자 TM 앱을 다운받으라 그러더래요. TM 앱이 뭐냐면 Transcendental Meditation 해가지고 명상 앱을 다운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자살률이 확 줄어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다운받으라 해가지고 모든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완전히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강추한다. 꼭 다운받아서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앱 하는 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그게 뭐 보이지가 않던데 애플 앱에 보면 뭐 10% 헬퍼인가 뭔가 있대요. 그게 이제 TM 앱인데 아마 그 이제 뭐 애플사에서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틀어놓으면 그 앱대로 시킨 대로 하면 딱 명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죠? 전부 다 완전 명상판입니다. 그거 명상은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장로님이 또 아이가 영적 문제가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게 됐는데 뭐 상담 뭐 심리 치유 센터라든가 뭐 정신병원 이런 데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냥 들어갔는데 아예 불상 딱 갖다 놓고 그냥 전부 다 명상이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미국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와서 자기 딸 좀 만나달라고. 딸이 지금 영적 상태가 꽝인데 지금 뭐 상담 심리센터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빨리 좀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져서 지금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이유조차 모르고 예배에 왜 승리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상담 심리센터에 들어갔대요. 여기 들어가면 자기의 큰 어떤 커리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 경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일단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도 안 빠지고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도 빠지고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듣고 저한테 빨리 영적 상태 꽝이다 만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 보니까 얘가 지금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배 놓치면 모든 거 놓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침 7시 예원교회 다니는데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가면 갈 수는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할 거 생각하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새벽부터 그러면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해야지.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힘을 얻고 시작해야지. 겨우겨우 이제 아이한테 막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럼 예배 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죠. 이제 입사를 딱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놀랍다. 일주일 만에 나한테 연락 왔어요. 자기 너무 미치겠대요. 회사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강남에서 최고로 유명한 상담 심리센터랍니다. 근데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대표 바로 비서처럼 역할을 하더래요. 대표님하고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밑에 직원들 한 21명 정도 있고 자기는 대표님 밑에 비서처럼 일을 하게 됐는데 대표님이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승복이 걸려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자기 전문 치료에 쭉 나오는 중에 빙의 치료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 치료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특별한 이런 능력 가진 사람 잘 없는 거야.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빙의 치료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놓은 여기서 막 이렇게 치료하고 하니까 이제 뭐 한 달에 뭐 9천만 원씩인가 뭐 번다던가 뭐 이렇게 한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봐. 근데 자기가 놀라운 걸 본 게 뭐냐면 21명의 직원들한테 전부 다 그 여자들한테 이 대표님이 그냥 2년 전혀 그냥 쉽게 욕한대요. 막 그냥 무시하고 막 욕을 그냥 2년아 전혀나 막 이러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어떤 여자 보고 너 정신 좀 차려야 돼. 대가리 박아. 하면 갑자기 머리 박아버린대요.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뭔가 자기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아니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표님이란 분이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최고의 어떤 뭐 이렇게 권위 있는 데라 하니까 경력 쌓으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막 그걸 참고 머리 바람 받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부터 옷 벗으라 그랬대. 그 자기가 도저히 못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신임이라서 자기한테 그래도 존중해 주더래. 그러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한테 2년 전에 했다면서 막 울면서 나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네가 지금 한 주 2년 전 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아니라 그게 현장이다. 그래 가보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 완전 이 사람이 거의 그냥 뭐 스님 수준이래요. 승복 걸어놓고 있고 방마다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마다 다 왜 무당집에 가보면 이 들어오는 벽화 같은 거 있죠. 그거 다 해놨대요. 그런 비슷한 분위기 음악도 그렇고 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상담 치유센터가 아니고 심리센터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도를 넘어서 버린
그걸수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명상 이렇게 가고 이상한 어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 심리센터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강남에 있는 어떤 치유센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런 현장에는 지금 질병과 정신 문제 엄청 많이 겪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보면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뭐 힐링 캠프 이런 데 나올 때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100% 지금 공황장애 다 겪고 있고 공황증, 불안증 뭐 이런 거 계속 영적 문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현장에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무능한 90%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유능한 10%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가. 셋 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도 상관이 없는 게 무능한 사람들은 새로운 과정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고 정말 유능한 사람 10%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배운 게고 능력 있는 자가 제대로 복음 깨달아 버린다면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만약에 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내게 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다면 속지 마시고 그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죠? 귀신의 세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제대로 복음 깨달아 버리면 정말 엄청난 성령의 쓰임 받는 붙들만 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답줄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버리면 무능한 자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각인되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유능한 10%의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오직 성령이 임해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이 단어만 붙잡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으십시오. 나는 무능해도 괜찮다. 내가 혹시 유능하지만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는 어떤 뭐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은 진짜 내게 제대로 성령 역사를 체험한다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죠? 이거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구나. 현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귀신판이 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복음 가지고 싸워야 되겠구나. 요 약속들 잘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생각과 믿음 치유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만약에 틀려 있으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체 우리가 믿음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속에 불신앙의 믿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신앙도 믿음의 종류인지라 그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과 믿음을 치유해야 되는데요. 자, 90%의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좀 치유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불신앙의 뿌리들이 있겠죠. 그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틀린 것을 치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틀린 것,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사상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갈보리산 감남선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과 믿음 치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는요, 불신앙 치유인데요. 자,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한 5개 정도를 볼 텐데 전부 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명히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추를 해고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딱 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려져 있고 갑자기 뒤에 이제 이 바로 왕이 특별병거 600승과 함께 애국 군대를 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때까지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앞에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 여기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막 이렇게 무슨 뭐 매출하게 먹고 해서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느냐 하면서 막 이제 원망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불신앙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또 반대로 모세는 그때 뭐랬냐면 너희가 이제까지 봤던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싸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위기의 상황을 볼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거나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쳐다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장애 요소는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는 왜 있느냐? 갈라지려고. 뒤에 군대는 왜 따라오느냐? 빠지려고. 끝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절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 버리면 딱 거기 자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앞에 있는 모든 요소는 없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따라오는 이런 외국군들은 빠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불신앙은요. 대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남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앞뒤를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불신앙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이 계획이 뭔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딱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겁니다. 갔는데 거기서 10명이 이제 막 불신앙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죠? 단 2명만 이제 믿음의 고백하지. 가보니까 지금 거기는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막 이 땅에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왔더니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죽겠고 이제 저 사람들은 거인이 우린 아무 힘도 없고 이래도 저 사람은 정복당해 죽겠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합니다. 그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뭘 봐야 되냐면 앞에 있는 거인이나 다른 어떤 위험 요소가 보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가나안 입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보이는 거인,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읍 이런 게 막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뭐냐 낙심해서 엉엉 울고 이럴 게 아니라 딱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받고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자꾸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부모님들 가운데도 암에 걸려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계속 너무너무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미래를 볼 때 전혀 아무 답이 안 보이고 이러 가다가 결국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이래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한 절대 계획이 뭐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한다면 그 상황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쏘가버린다니까요. 갑자기 암 탁 걸려버리면 원래요 암이라는 그 암이 우리 온몸 세포에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래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부터 있는 건데 전부 다 비활동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확 받고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이러면 거기 확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암입니다. 갑자기 위암 말기입니다. 울고 이제 막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날 밤에 완전 그냥 유서 쓰고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내가 어쩜 좋겠나 이러거든요.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이제 암이 더 왕성하게 이제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속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집중할 시간표구나. 정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시간표구나.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게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왔고 그럼 이걸 회복하라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중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그 온데간데 딴 건 보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암이라는 그 상황만 보여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다 지는 거라니까요. 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하고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여호와 신에 충만했던 사무엘과 다윗과 뿐만 아니라 반대 그 능력을 믿지 않으므로 귀신 들려 있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과 이 두 가지 대조점입니다. 그죠? 이걸 딱 보면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가 뭔가를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정말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세우고 세계복음만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떠나게 만들고 이 땅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사는요 무슨 길갈에 여리고 베델에 한 자리 주겠다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12개의 소 키우면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갑절의 영감 그거 하나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걸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딴 사람 볼 때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12개를 있어 엄청나게 재산 많은 건데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그걸 여러 가지 잘해준다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고 막 갑절의 영감만을 위해서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따라간다는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이고 저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든 내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보고 갑절의 영감 그걸 쫓아갔던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녔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받고 공생의 기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이제 내려놓고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할 때 그 너희는이라는 것은 그 의심하는 자들 말고 진짜 중요한 약속을 믿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자를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전부 다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옛날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만화책이에요. 온누리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온누리 교회에서 그때 판매하고 있던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칼럼처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한 건데 그게 아주 한 컷 한 컷 그 그림들이 상당히 보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구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 그림에 보면 이 만화책에 보면 하나님이 당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머릿속에 똥똥똥똥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 공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A라는 공을 B라는 공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 공을 절로 벽에 보내가지고 3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걸 치려고 그 계획 속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공이 여기 있는데 B라는 공이 여기 있는데 이걸 맞추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공이 지가 굴러가면서 지는 생각하는 거라. 왜 날 일로 보내시지? 분명히 가려면 저 공한테 가려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왜 날 일로 보내시지? 하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 공은 지 혼자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3쿠션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구대에 보니까 환경엔 상황 돼 있어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보고 이렇게 쏟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자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길이 안 보이니까. 나는 그 만화를 보면서 야 만화책 진짜 잘 그렸다. 그죠? 작가 그 별로 안 되는 글 속에 그냥 환경 상황 막 땡땡땡 이걸로 다 끝냈어 그냥. 모든 믿음의 고백을 다 했어. 그죠? 꼭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치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여러 가지 중간중간 이 모든 상황 속에 보면 이 5가지 성경적 모든 속에 항상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차이들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불신앙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 불신앙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 깨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정말 자기 친척 조카를 잘 챙기는 정말 친절한 삼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면 이 조카를 통해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조카를 끝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이게 롯의 목자가 다투게 만들어가지고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동과 희성을 행해보라. 동산하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막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언제 선포되느냐? 딱 믿음을 선포했을 때, 믿음을 딱 결단했을 때. 이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돼 있지만 이걸 쉽게 바꾸고 말하자면 롯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근본적인 불신앙을 버린 후에 하나님 드디어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니까요. 또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근본적인 불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불신앙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씀도 붙잡지도 않고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상황 가지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불신앙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문제를 향한 이 일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불신앙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불신앙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불신앙 치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자, 두 번째요. 각인 뿌리 체질 치유입니다. 우리 속에 워낙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쫙 각인돼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들어왔었던 이야기들이고 이게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저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그 선생님들 중에 아마 선생님 교사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상을 줘요. 거기 되게 중요한 상, 뭐 훈장 같은 뭐 그런 상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받으셨어요. 사도대상이라고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거 왜 받으셨냐? 우리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6시만 되면 퇴근해도 돼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그냥 6시 되면 퇴근하셔도 되는 거라요. 근데 퇴근 안 하고 애들 고3들 야간 자습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밤 12시 가까이 되고 집에 오시는데 기다렸다가 애들 다 이제 뭐 야간 자습 끝나고 집에 갈 때 등 뜯어주면서 애들 막 격려해주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일이 시작돼요. 모든 교실을 돌면서 불 다 끄시고 뭐 휴지 떨어지면 주우시고 책상 바르게 하시고, 이건 사찰 집사도 아니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막 하시고 하는 게 TV 한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도 대상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 사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목 끝까지 단추를 안 잠그고 다닐 적이 없어요. 옷을 입을 때도 항상 목 끝까지 잠가야 되고, 길거리 지나갈 때 항상 손 들고 지나야 되고, 왜 가다가 휴지 있으면 반드시 주워야 되고, 바른 생활 어린이여야 돼. 지나가다 수도 틀어놨다 내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내가 꺼야 된다니까요. 방금 전에도요, 아까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 화장실에서 양치질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손을 막 쥐는데 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 옷 다 베렸다니까요. 손을 그냥 쓰면 되는데 막 쥐어가지고 막 엄청 튀기던데 옷 다 베렸어. 그냥 잠깐 있었는데 다 베렸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씻더니만 물 틀어놓고 갔어. 나 지금 옷 다 베려가지고 아주 물 끄고 있는 나의 모습, 물딱지 수도 끄고 있어 내가. 그냥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게 그거라 가지고. 그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하실 때 수학여행을 데리고 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선물을 저한테 사오셨어요. 뭘 사왔느냐? 뭐 돌판 같은 거 하나, 돌비석 같은 거 하나 사오셨더라고. 그걸 내 책상 위에 딱 놔두고 그거 뭐 써있느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근면 자조 뭐 성실 뭐 이래가지고 무슨 사회치 운동도 아니고 뭐 이거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맨날 그런 거를 저한테 강조했기 때문에 어릴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야, 뭐 사람들 만나면 90도로 절해라고 맨날 인사 이래 하고, 지금도 습관돼가지고 이래 인사한다니까요. 덕분에 좋은 것은 모든 목사님들 저를 상당히 좋아해요. 일단 겸손한 겸손한 모드잖아. 일단 90도로 절하니까 되게 겸손한 줄 알잖아. 일단은 어떤 목사님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다니거든. 사람들 계속 욕해.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교만하다고 욕 먹어.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거 하나 차이인데,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참 이게 사회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데, 야, 내가 뭘 느꼈냐면요. 지금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지금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복음으로 적용하고 괜찮다, 모든 문제 끝냈다, 십자가면 끝이다, 복음은 끝이다 이러다 붙잡으면 끝일 텐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어릴 때 엄마한테 잔소리 듣던 거 맨날 잔소리 듣던 거 있죠. 그것만 딱 남아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있어요. 24시간 그 생각에 눌려 살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잘 되라고 부모님들이 계속 뭐 성공해라, 뭐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뭐 그게 최고 가치인 것처럼 해왔던 거, 그죠? 그게 딱 각인돼 가지고 엉뚱한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후대들에게 뭘 강조할 때 이게 입에 배는 소리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수능고사 이제 뭐 대학 입시 발표가 딱 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어떤 권사님 아드님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우리 일어서라 해서 박수, 보고 매닐 때 우리 박수 했단 말이에요. 걔가 1년 동안 고3 때 교회 안 나왔던 애래. 나머지 고3들은 전부 다 열심히 신학원 다니고 그 신학 고3 중에서도 왜 이렇게 아침에 사모를 하고 또 맨날 이렇게 뭡니까 신학원 뭐 집중훈련 이런 걸 참여하고 막 하면서 와, 시험 기간에도 와서 참여하고 했던 애들 대학 떨어지고 이랬거든. 걔들은 이제 그래도 뭐 애들이 정말 이 현장에서 사모를 1년 동안 축복을 누리고 자 일어나서 박수 이런 적 없으면서 갑자기 교회도 나오지도 않던 놈이 대학 서울대 합격하니까 일어나서 박수하고 이러니까 애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서울대 들어가면 끝인 거나. 그죠? 애들이 각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만 딱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최고 가치인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절대계획을 생각하기 전에 당장 세상의 이름, 뭐 학교, 어떤 유명한 어떤 뭐 직장, 뭐 돈, 뭐 명예 이쪽에 많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한 가문을 봤어요. 한 가족을 쭉 봤는데 제가 중고등부 때 다 가르쳤던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애들 한 집이에요. 한 집안 식구들이 다 애들이 4명인데 4명 다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야. 유초등 때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다 가르쳤던 애들인데 이번에 이제 다 만났단 말이죠. 만났는데 보니까 한 명은 완전히 지금 가정에 지금 이혼의 위기 속에 있고, 한 명은 지금 막 돈 버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한 친구는 지금 또 이야기 하나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결혼해도 불신자고 하고 싶다 하고 뭐. 그 애들 지금 이성관이나 결혼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애 한 명이 내가 수련회 갔을 때 밤에 이렇게 우리 불 피워놓고 이야기하다가 포럼할 때 깜짝 놀랐거든.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왜 한 명하고만 살아야 돼요? 왜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돼요? 그럼 니 몇 명하고 살래? 니 모슬레미가 아니? 내가 그랬거든요. 그 애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불신자고 살고 싶고 어쩌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신자고 살고 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영적 상태 자체가 지금 왜 뭐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막 그것도 영향 줄 수 없고 그냥 편안하게 불신자도 그냥 내처럼 그냥 살려고요. 뭐 지금 완전 불신 상태니까 이제 뭐 사람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정을 바꿔가고 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불신자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논리도 맞지도 않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생각과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걸 제가 보면서요. 그 엄마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강조해 왔던 거 돈, 명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재테크 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벌써 집 하나씩 있고 막 이래요. 예? 아직 대학 졸업 안 했는데 막 집 하나씩 있고 막 이래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애들한테 뭐를 심었습니까? 내가 한번 다 불러놓고 제대로 한번 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야 정말 이 엄마 봐봐라, 너희 집안에 봐봐라 지금 이런 상황, 네가 지금 이게 된 거 봐봐라. 이러면서 네가 뭐가 최고 가치였나,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왔냐. 결국 나중에 너희 삶을 볼 때, 너희 후대들이 너희 삶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전도자였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겠냐? 너희는 그럼 뭐를 위해 살았냐? 나중에 너에게 남는 건 뭐겠냐? 가정도 다 깨지고 여러 가지 불신앙만 남을 텐데 뭐 하고 살 거냐? 그죠? 보시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현장에 생명의 열매가 없고 제자가 없다. 정말 그리스도자를 세운 일이 한 번도 없다.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과정과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파고들어서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현장은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들이 이제 종교 없는 기도, 이 종교가 아니고 불교, 천주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이제 종교 없는 기도, 명상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학교 안에 모든 이제 명상들이 다 들어있고, 회사 들어가면 다운 받아가지고 앱 다운 받아가지고 명상하고 있고, 그 당연히 병 오고 정신 문제 오면 당연히 그 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지달로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완전 마귀자녀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문제 오고, 그죠? 영적인 문제가 워낙 다양해서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죠? 어떤 사람 뭐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무하고 죽을 것만 같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 쭉쭉 빠져가고, 뭐 괜히 불안하고 공황장애 오고 막 이런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시달려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기 시작하고, 이제 후대 문제까지, 가정 문제까지 다 올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서 지옥 가고 3, 4대 저주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에 빠져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것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느 세상이 이렇구나. 그냥 와보니까, 현실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은 없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현장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듣고 배우던 복음의 내용들은 현장 가보니까 아무것도 쓸모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기 쏘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 뒤바꾸는, 그때 이제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 못 바꾸고, 구조적인 한계 가운데 있는 현장도 못 바꾸고, 뭐 정치 현장, 어느 현장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 흐름들을 바꾸는 전도자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은 이런 것으로 가치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최고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딱 요거 딱 붙잡으시고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현장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틀린 것을 지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틀린 것들을 다 빼내고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딱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결론 같은 내용이 있죠. 자, 구약 시대는 계속 세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중요했냐? 세절기 자체가 중요한다보다도 그 내용 자체가 6월절은 뭘 상징하냐? 구원을 상징합니다. 6월절 언약의 풀을 먼솔점 무림방에 바르고 출을 애굽했던 것처럼 그건 바로 구원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죠? 언약의 백성이 사단의 지배를 묶여 종로를 타고 있다가 완전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비밀,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순절 정말 먹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그죠? 하나님 불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되기 때문에 농사 하나 지을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응답을 계속 주셨던 것처럼 만나고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던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수장절, 우리의 배경은 천국에 있습니다. 자, 모든 걸 거둬도 저장소에 거둔 것처럼 우리 많은 기도 응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천국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배경 자체가 우리 천국의 이 비밀을 이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절기의 내용입니다. 세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사건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이게 또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그게 어쩌라고? 그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요셉을 딱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 그리스도를 결론 내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의 비밀을 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가 딱 꿈꾸게 만들어서 총리를 딱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 결론 가지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증인 세우시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현장 속에서 늘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건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늘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고 있었더니만 어느 날 골리앗이 딱 오게 돼가지고 그 위기 순간에 딱 복음 들고 해가지고 하나님 왕으로 딱 세워버리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단에서도 예수께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가 임하시면,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딱 붙잡으시고 그래 결론 딱 내는 겁니다. 아, 딴 거 필요 없구나. 저 12가지 문제를 죽어가는 거 보니까 저 유능한 사람도, 저 대통령도, 많은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도 저렇게 죽어가는 거 보니까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해로 여긴다. 왜냐? 그 잡다한 것들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이 고상한 짓을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진짜 이게 모든 것이구나라고 딱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딴 거 바라볼 거 없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정말 세상이 지금 악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정말 사람들 정신 문제, 귀신 들려가지고 있고 막 다 이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겠구나.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틀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답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 어떻게 붙잡았는지,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사실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 약속을 딱 붙잡음으로 잘못되어 있던 각인들 빼내고 이 복음으로 싹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 참된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불신앙을 치유하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고 새로운 각인으로 가지고 틀린 각인을 바꿔버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늘 급한 일에 횡포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휩쓸려가고 또 회사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사람들 무시당하고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놓쳐버려요. 오늘 갑자기 병 확 생겨본다니까요. 계속 텐션의 연상이고 계속 무슨 뭐 긴장의 연속이고 계속 바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 생겨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명상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명상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명상은 아무 근거도 없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초월 명상을 한다면서 뭐를 잡으면 안 된다, 그쪽을 초월해야 된다 해가지고 멍한 상태, 띵한 상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번 주에 여러분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오늘 우리 일부에 메시지 주셨던 것도 그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떠나라, 언약 붙잡으라, 뭐 버리고 하라 했는데 그 부분 속에서 딱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것을 딱 보시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현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딱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방금 점심시간에도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막 울더라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요. 학원 이제 강사로 있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강사님 그 원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뭐 게이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막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게 막 해서 뭡니까 교사들이 다 그만둘라 그러고 있대.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이 학원을 지켜야 되는지 나도 딱 나가야 되는지 막막하고
계속 있어 보면 계속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치닫게 되는데 내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답답해 죽겠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막 우리 또 사촌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번 주간에 막 다 가면서 내가 걔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결국은 다 빠르치고 지금 신천지에 가진 거 보니까 모든 게 허무하다. 엉엉 울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난감한 상황이고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속에 딱 있는 거죠. 자, 요 상황 속에 제가 오늘 1부 메시지 그대로 이야기해 줬거든요. 자,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명상 운동 맞고 진짜 이제 우리 그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유일성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오직이라면 내게만 주시는 응답이 유일성이에요. 그럼 재창조 역사는 뭐냐?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되어지는 거. 그게 재창조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유일성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로 현장을 뒤바꿔버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시고 딱 이제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명상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말씀 자체가 역사해 나가시는 그 응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지금요 종교단체에서 각종 치유사역들을 합니다.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하니까 종교단체에서 막 무슨 이상한 거 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되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 치유사역 앞으로는 이게 점점 이런 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치유한답시고 아까 상담 심리센터 이런 것처럼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막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막 합니다. 학교 안에서 막 하고 막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고 막 이래 합니다. 이때 이제 이걸 막을 수 있는 진짜 복음 능력 가지고 답 줄 수 있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플에 들어갔다 가보니까 전부 다 완전 막 욕설 덩어리고 그냥 막 온통 사람 무시하고 사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막 중간에 막 자살하고 사람들 영적 문제고 정신병 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그거? 그럼 니도 앱 다운받아서 니도 명상해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다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 내게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사단은 자기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우리 지금 그거에 대한 답들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어제 특별히 영상업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죠? 산업선교뿐만 아니라 핵심 예배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현장에 답을 준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답을 주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딱 답 줬습니다. 왕이 꿈을 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때 딱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답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 있냐 하면서 딱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모세 사무엘 다 마찬가지 애굽 전체에다가 블레셋 앞에 답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윗은요 블레셋 꺾고 전 세계와 골리앗에게 답을 뿐만 아니라 겁쟁이 형들과 사울 왕에게도 답을 줬습니다. 그죠? 진짜 엘리야 엘리사 우상에 빠진 영적 문제 심각한 백성들에게 아람나라에 답 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새 왕에게 답 줬습니다. 왕이 3번 바뀔 동안에 다니엘 딱 있는 거 보세요. 계속해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딱 중요한 자리에 딱 앉혀놨겠죠. 자, 전부 다 에스더도 그 뭡니까 이때를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그 왕에게 백성들에게 사실상 전 세계에 다 답을 준 겁니다. 자, 모든 현장에 보니까 아 정말 우리와 같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인데 한 시대를 이끌었던 믿음을 이끌었던 인물들인데 어떻게 했느냐 현장 가는 곳마다 답을 줬던 거예요. 자기 왕이나 뭐 상관없이 자기 맡겨진 일 속에 계속해서 현장에 답을 줬던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답을 줬던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항상 해야 될 2가지 질문. 요거 딱 하고 마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불신앙 치유된 얘기를 했지만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신앙 하지 말아야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밥버리면 불신앙 안 하게 돼요. 그걸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나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떨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두려워하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답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어야 됩니까?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있고 총체적인 문제가 와 있고 경제와 모든 문제, 영적 문제 다 와 있는데 그냥 내가 무작정 그냥 돈 도와줘서 될 것도 아니고 섣불리 괜히 사람 만나도 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딱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개만 답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절대 불신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유일성의 증거 가지고 현장을 뒤바꾸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치유의 리더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치유 사역을 다른 것을 눈 찌르고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불신앙을 치유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주고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새로운 각인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만나는 사람마다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메시지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일평생에 그리고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에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다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절대 각인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 모든 현장에 답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전도자의 치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 90%의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각인의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기회가 바울처럼 스케이스 받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영적 체험을 통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치유의 기회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많은 불신앙들과 잘못된 뿌리가 기질들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 무슨 답을 줘야 될지 중요한 답들을 줄 수 있는 저기 되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잘 박힌 복과 같이 박혀서 모든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며 한신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붙잡을 중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답을 주는 중요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책임이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살아계신 함께 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우리 청년부 조직 임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올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2018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이제 대학 청년